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역할론이거든요. 여전히 돈 있는 사람 돈이 있는데,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 돈이 있는데,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. 근데 명절 되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 나가잖아요.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돈 있는 사람은 있다.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하게 하시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게 하세요. 그게 이제 사실은 달란트적인 측면이죠. 저는 돈은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부자라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이고,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을 때, 재물을 얻는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많이 그러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. 그래서 25년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하시면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경기 불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.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경기는 사이클이 있거든요.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, 근데 평생 안 좋지 않거든요. 또 다시 사이클이 반등하면 또 좋아질 때가 있고,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그냥 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고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있음을 기약하고 잘 준비해야 돼.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.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돌파구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.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거든요.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.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비교거든요.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경제 불황이든 뭐든 이런 환경들이 특히나 작은 교회에도 더 큰 타격, 더 큰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? 네.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? 네. 작은 게 많이 힘들죠. 근데 도시교회, 뭐 농어촌교회, 뭐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큰 힘으로만 보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생존 전략 중에 합병이라는 것들이 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합병 관련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루긴 했지만 그 이후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합병이 일어나고 있어요. 실제적으로 저희가 언론에 다루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합병을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존을 위한 전략인 거거든요. 생존을 위한 전략인 거거든요.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전의 힘은 합병이 아니라 나누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심으로든 뭐 중소형 교회 중심으로든 교회를 많이 이렇게 나눴거든요.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힘들보다 이제 더 큰 힘이 합병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고민해 볼 영역들이 있다. 사실 저희가 합병이라는 컨텐츠를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PD님하고 저하고 고민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합병이라는 단어였거든요. 그 단어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단어인가? 근데 지금은 그냥 합병이라는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다 씁니다. 웬만한 교회들이, 작은 교회들이 이제 합칠 때. 그러니까 이 힘이 트렌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트렌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큰 힘이에요. 큰 힘.
합병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의 교회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. 근데 합병의 방식이 좀 이제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합병은 그냥 두 교회가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거. 이게 합병이었다면 다양한 측면들의 하나 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.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한 건물 안에 다양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한 교회는 이제 장년부를 맡고, 어떤 교회는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, 어떤 교회는 유초등부를 맡고, 어떤 교회는 청년부를 맡고,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여러 개 있다면 이런 식의 합병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흡수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건 동등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흡수라는 것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흡수하는 거거든요.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뭐 합병과 흡수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의 논의들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작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그 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측면 말고 다양한 측면들의 모델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.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. 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, 내후년에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.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차, 2차 세대가 뭐 굉장히 많거든요. 전 인구의 한 45% 정도 된다고 하니까 베이비부머 2차 세대가 지금 은퇴를 이제 맞춰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내년, 내후년에 이제 그런 은퇴 교회들이 많이 나오겠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힘들이 아마 쭉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들은 그것들을 좀 건강하게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많이 따져보면 기도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내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목양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는 자살률이에요.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1인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역은